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총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밤사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새벽 우리의 심령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임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무거운 마음, 또 염려와 피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묻어진 채 형식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 이 새벽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금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마음을 찌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직장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누군가가 어느 날 말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 적, 또 조용히 멀어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면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지냈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 또 이미 떠나버린 후에야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0장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나시는 그러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 성전은 이미 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실 때 아무 말 없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쳐버린다면,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천천히 문지방까지 그리고 마침내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너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냐?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우리 백옥정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연세도 적은 연세가 아니신데 이렇게 새벽 예배도 꾸준히 나오시고,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 다 대단하시지만,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예배가 어느새 우리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또 기도가 묻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동보다는 익숙함으로 남아있다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러한 종소리가, 경고의 종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우리 삶의 어디쯤에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떠나심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봐요? 남보석 같은 것. 여러분 사파이어 보석 아시나요? 사파이어 보석은 투명하고 반짝이면서 그 푸른 빛을 띠는 보석이에요. 이 사파이어 보석처럼 그 투명하고 반짝이는 그 푸른 빛의 보좌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심판과 영광이 모두 모인 자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바로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라는 말이에요.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병거 위에 올라탄 모습처럼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위에 있고 또 그분은 언제나 공의롭고 위엄 있는 통치자십니다. 한 왕이 재판장에 나타나자 모든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엎드려요. 왜 그래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보좌 위에서 모든 역사를
판단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감각한 그런 신앙은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 구절은 매우 심각한 명령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어제 9장 말씀을 살펴본 거기에서 등장한 인물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 그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뿌리라고. 여기에서 숯불은 정화의 불이자 또 심판의 불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천사가 그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정결케 했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숯불은 정결을 위한 그러한 불이 아니라 어떤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여러분, 난로에 여러분들 손을 대어본 적 있나요? 제가 어릴 적에 장난을 치다가 그 난로에 손을 대어본 적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고요한 난로 같지만은 가까이 가면 어때요? 엄청난 열이 있죠. 하나님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은혜롭지만은 그 불은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또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전 오른쪽은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성전 안뜰에 뭐가 가득 차게 돼요? 구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게 되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 또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도 뭘로 덮여져요? 구름으로 덮여지고, 또 솔로몬 성전 그 봉헌 때에도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오늘 나타나는 이 구름은 다르죠. 이 구름은 하나님이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흔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전투기가 이륙하기 전에 짙은 연기를 내뿜는 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해요? 문지방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멈춰서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또 기다리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에 그 무거운 소리, 마치 전쟁터의 그 북소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경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디까지 들려요? 바깥들까지 들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시는 소리는 백성 전체에게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히 떠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가 쉽고 또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예배가 부담스러워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룹들의 날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이것은 하나님이 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 그 바퀴 속에서 불을 가지고 가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룩한 불이에요. 여기에서 바퀴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이동수다. 즉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7절에 심판의 불이 집어지죠. 7절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심판의 불이 직접 전달되고 또 심판자는 그것을 받고 성읍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의 경고가 아니라 실제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언젠가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시지만 결국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될 때에 그룹과 또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질서와 순종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눈물로 봉사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 마지막 장면은 의미심장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 그래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은 마치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만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때로 사람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역사도 결국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하고 또 회복의 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는 그 비극적인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장면은 단지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영적인 경고이고 또 동시에 은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갑자기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또 문지방에서 성전뜰로, 성전뜰에서 이제 성 밖으로, 그 모든 움직임 속에는 기다림이 있었고 또 말없이
경고가 있었어요. 그분은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 기회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가 점점 형식이 되어지고 있다면, 기도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보다는 무감각이 먼저 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까지 와 계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희 가정에, 나의 삶에, 또 나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직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올 때에 그 영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심령 안에,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시지만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모실 때예요. 그 영광이 다시 우리의 심령과 또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조용히 떠나시는 장면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익숙한 예배 속에, 형식적인 신앙 속에 우리가 안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머무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와 우상을 태우는 주님의 거룩한 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떠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무시는 영광의 주님을 삶으로 또 예배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